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425년경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고온 조국, 아마 이 느헤미야는 2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국 땅에 있는 이 조국, 특별히 예루살렘,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완전히 자기의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눈물로 탄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찢겨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런 소식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탄식하던 중에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강건적인 역사를 하시는데,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가 섬기던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의 이 슬픔을 아닥사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 그러면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라. 거기 총독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강건적인 역사에 의해서 조국 땅으로 돌아가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자기의 고국 땅에 왜 돌아왔어요? 무너지고 황폐된 이 성읍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며 벽돌과 진흙을 쌓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반대와 비난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두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지역에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까지 합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 북쪽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두 리더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반대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거 한마디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뭐 성벽 건축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런 잿더미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반대하고 사람들 동원해서 여론 조성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일의 주동자였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방 유다 지역에 실은 산발락 개인적으로는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남방 유다까지도 자기의 영향력 하에 두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산발락에 갑자기 페르시아 왕의 친서를 들고 총독으로 부임한 이 느헤미야, 그래서 이 남쪽 유대 땅을 통치하기를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를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이 느헤미야가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람 사람 도비아가 또다시 반대를 하며 일어납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보세요. 야, 너네들이 무슨 성벽 건축한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낙심되죠. 뭘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계속 초만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거 해봐. 그거 뭐 되겠나? 그거 해봐. 그냥 소용없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막 이렇게 낙심이 되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를 향한 이 도비야의 비난과 조롱에 아주 결정적인 실언을 합니다. 도비야가 아주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말을 합니다. 혹시 그 3절에서 그 실수하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다시 강조해서 읽은 부분,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비야는 지금 예루살렘 건축이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결국 도비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모든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뭘 한 거예요? 지금 도비야가 반대한 거예요.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그를 문제를 없애게 하시려고요. 그를 이제 정리하십니다. 비난과 반대는요,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시련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한 시련은,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그 안락한 모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최고의 왕의 옆에서 보필하는 자리 내려놓고 지금 척박한 땅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 이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자기가 희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도자일 때 이런 걸 당하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느헤미야와 산발랏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았어요. 이 싸움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도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갈 때 어떤 아픔이 있고 반대가 있고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영적으로 관조해 보세요. 마귀의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의 반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 마귀와 사탄의 방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서 그가 결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결단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비난과 반대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보여준 두 가지의 결단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시작되어야 한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니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성격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맞서 싸우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맞서 싸웁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피해버립니다. 이게 대부분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 맞서 싸우든지 피하든지.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운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닙니다. 제3의 방법을 취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자신이 맞이한 이 반대와 비난의 상황,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조금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격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의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조금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것 다 저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심정에는요, 의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눈물로 기도하며 수많은 시간을 준비한 이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 이 위대한 가업을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이 문제를 막 방해하고 못하게 만드는 저 무리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곱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아마 그의 감정이 거칠어졌던 것 같아요. 격정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하려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보다 더 격정적으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모든 우리의 삶의 비난과 반대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당사자들에게 가서, 아니면 그 상황 앞에 가서 그걸 대응하고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감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문제도 맡기고 내 감정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문제도 받아주시고요, 나의 연약한 이 감정 문제도 다 받아주세요. 마치 이런 거죠. 철부지 자식들이 철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걸 어찌할 줄 모를 때 부모 앞에서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이 감정의 문제까지 다 털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하다가 막 억울해가지고 부모한테 와서 씩씩거리면서 저놈이 말이야 나를 때렸어 이러면서 막 부모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 저 문제도 가지고 오고 자기의 분한 마음도 다 부모에게 토로를 해요. 그러면 부모가 야 이놈아 너는 그것도 못 감당하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내 스스로 조절 안 되는 이 감정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토로하고 쏟아낼 수 있는 자는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는 그 모든 문제, 비난, 반대, 그리고 내 감정의 문제까지도 그거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에게 또 상황을 향하여서 이거를 대응하며 싸우며 나가느냐,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고정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거야? 그래도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많은 백성들이 환호해 주잖아요. 아마 사울 왕이 돌아올 때도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왕을 환호하며 막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행사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환호성을 외치는데 조금 사울이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가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왕인 나는 1000명 죽이고 내 부하인 다윗은 10,000명 죽였다고 이거 칭찬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서부터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근데 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죠. 근데 사울은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었어요? 다윗에게 풀어갑니다. 자기 궁궐에서 자기를 위해 돕는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정예 부대들을 다 풀어가지고 다윗 찾아서 죽여라. 그리고 사울은요,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왕권을 다윗 죽이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한 사람 죽이는 일에 그냥 나머지 시간을 다 소비하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역시도 왕으로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큰 시련이 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 도대체 아들이,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맞대응하면서 싸울 수 없어서 아버지가 도망가죠. 몇몇 자기의 부하, 신뢰할 만한 장군들 몇 명 데리고요,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고 있는 현장을 그 지역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서 몰락한 왕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회복 안 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저주를 막 했어요. 왕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 저 그냥 배은망덕한 사람 가서 단번에 가서 처단하십시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통하여 오는 그 모든 비난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시므이에게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기뻐하시죠. 결국 그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고정하며 대응했던 사울은 몰락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배에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갔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서 도망쳤다 다시 하나님 복귀시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확신하시죠. 너가 나만을 붙드는 자구나. 그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다윗 왕조는요 끝까지 가게 하세요. 자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대응의 차이,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어떤 탐욕과 야욕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지금도 아주 목회 잘 하시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목회를 더 잘해요, 아버지 때보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비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비전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비판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추진해 나갈 때에 있어서 비전을 중심으로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 중심의 사람이다. 그러나 비판 중심적인 사람은요, 늘 관심을 어디에 둘까요? 사람들의 비판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비판, 저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안 들으려고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비전 중심의 사람은 그 일의 중심을 하나님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나 비판 중심의 사람들은요, 그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비전 중심의 사람입니까? 비판 중심의 사람입니까? 나는 비판 중심의 사람인가, 비전 중심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비난과 반대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그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반대의 상황을 맡겼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고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어떤 비난과 반대가 올 때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라 무릎 꿇고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반대와 비난이 일어났을 때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야 마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이 일을 그냥 끝까지 가면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이보다 속 편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백성들이여,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서 올리십시오. 쌓으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과 반대가 있어도 개의치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은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반대와 비난이 일어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아까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다 그랬죠. 하나는 맞서 싸우는 것이고요, 하나는 피하는 건데, 쉬운 게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버립니다. 저들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비아냥거렸는지요. 야, 너희들이 쌓는 이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한마디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탁 마음 먹었는데, 야, 그거 기도한다고 되냐? 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금식하는 거 그냥 밥만 굶는 것 같고, 괜히 이거 했다가 그냥 몸만 축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편안하게 해버리지 뭐. 지금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요, 수상으로 재임했을 때에 이 독일군의 그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일도 벅찬데, 이걸 막아내는 방법을 막 이렇게 막 제안하고 나갈 때요, 수많은 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요, 처치를 막 위협하고 비아냥거렸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막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막 왜적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이거를 막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조선의 관료들 아니에요. 그냥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그냥 뭐 누가 앞서서 간다 그러면 그거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마디 툭 던지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윈스턴 처칠이 그런 아마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합니다만, 이 영국을 구한 위대한 정치가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외치던 자신의 소신 한 가지 때문이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비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식당 봉사 안 하면요, 부엌에서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무것도 아닌 인물이 됩니다. 주의 거룩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게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은 6척이 넘는 장신 거인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에요. 그가 휘두르는 창자루가 얼마나 두껍든지, 보통 창자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잡잖아요. 근데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한 손으로 잡지도 못하는 그 큰 창자루 들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 넘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들지도 못하는 그 무게를 그가 이고서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이야, 너네들도 군대냐 이러면서. 당나라 군대, 뭐 그때 그런 얘기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아냥을 막 쓰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요 다 피해버렸습니다. 다 도망치고 다 뒤로 가 있었고요. 아무도 나서는 자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랬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맷돌입니까? 모두가 이 건장한 골리앗 앞에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물론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권능을 믿고 나가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도 하나님 맞게 하셨잖아요. 하나 던졌는데 안 맞으니까 2개 던지려고 그래서 5개 준비한 거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결정과 행동과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자는요 반대와 아픔이 일어날 때 포기하지 않고요 이게 진짜 나의 개인적인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기억이 좀 나는데요. 독일 쾰른 한빛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최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가 동부에 사역을 할 때에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만나 뵀던 분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이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했을 때에 그 도약의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도약을 할 때 경제 차관을 준 나라가 어디죠? 독일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이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25 같이 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폐허였습니다. 잿더미였어요. 그럼 뭐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산업 근거도 없고요, 돈도 없고 전혀 전무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해 놓고 이제 그래도 제일 친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이제 특사를 보내서 경제 차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인데 이런 제 거절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거절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정말 힘이 없는 백성의 소름을 안고 돌아와서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인가 보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한 번 더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특사를 어디로 보낼까? 이 경제 원조를 어디로 할까? 그러다가 당시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서 많은 세계 모범이었던 독일, 그때는 서독이었습니다. 서독으로 특사를 보냅시다. 근데 서독에 특사를 보내니까 이 독일 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독일에서 뭐 유학 온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않았던 그 시절, 6.25 같지 않았는데 무슨 학자가 별로도 없던 그 시절.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고 찾았는데 가만 보니까 독일에서 에얼랑겐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중앙대학교의 백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부탁을 해서 서독의 특사로 보냅니다.
이 백영훈 교수가 독일의 경제부 장관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1억 5천만 마르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경제부 장관이요, 이런 제또 거절하더래요.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뭔가를 빌려줄 때는 뭐 담보가 있어야 되고 뭐 근거가 있어야 빌려주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1억 5천만 마르크 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받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안 된다, 주십시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백영훈 교수가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백영훈 교수는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거는데 자기를 보낸 정부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당시 백영훈 교수의 어머니는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날마다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백 교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백 교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위하여 날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이걸 알았기에 어머니에게 전화 부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다시 회의장에 들어가서 경제장관을 만나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노동청 장관의 한 그 간부가 말도 안 했는데 이러한 그 제안을 하더래요. 지금 우리 독일에는 드루 공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역에 노동자들이 부족합니다. 만일에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준다면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우리가 차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백영훈 교수가 그 제안을 받고 그때 무릎을 쳤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아까 어떻게 하면 먼저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올려드린 그 문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브레이크 타임 때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담장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많은 광부들이, 수많은 간호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가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때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때 가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확신하고 그 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한 일에도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과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해놓고 나갈 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이 문제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 속에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비난과 반대가 왔을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이 문제를 올려드렸으며, 그 올려드린 문제를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굳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벽돌을 올리며 진흙을 다시 만들며 성읍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